또 야부 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분은 이제 앞에서는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야부 스님은 또 없다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걸 그게 둘이 아니니까 이거 둘로 놓으면 안 돼. 하나가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야부 스님은 또 이제 행주자와 어목동정에 어떻게 이 줄을 달았는가 하면은 산문 가면 한 일지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산문에서 이제 합장하고 어느 절에 들어가면서 이제 일지문에다가 이렇게 합장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불전 속에서 향을 사룬다. 이건 행동하는 거죠. 근데 이 행동 속에도 행동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행동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법당에 들어가도 산만하지 않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진심으로 부처님한테 향 탁 사놓고 일지문 앞에서 진심으로 합장 탁 하고 그러지. 근데 자기가 이제 없다는 그걸 모르고 행동만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이 절에 들어가 부처님한테 빌만 무슨 재수가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이 몸이 이제 또 산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대를 장따하고 들어가는데 그 대문에 어떤 중이든지 처사든지 뭐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은 그때부터는 속이 팍 상하죠. 근데 이제 아예 처음 들어갈 때부터 내가 없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누구한테 꾸중 들을 일도 안 하고 또 듣더라도 그냥 아이고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 다음에 조심하겠습니다. 이카면 머쓱한 사람도 교화가 되거든. 머쓱한 게 되게 미안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내가라는 것이 이제 있다고만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뭔가 이제 그 절문에 들어가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뭐 복을 빌든지 뭘 빌든지 목적. 그래서 들어가다가 또 뭐 잘못해가지고 한 소리 들으면은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야부 스님은 이제 그 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이제 설명을 해요. 일지문에서 합장을 하고 불전 속에 들어가서는 향을 사른다. 중국은 가니까요. 법당이 따로 있고 불전이 따로 있어요. 법당에는 설법만 하고 불전은 이제 예식하고 그게 따로 있더라고. 그런데 불전이 한가운데 있어요. 항상 절 한가운데 있고 그 법당 설법전은 이제 불전 뒤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법당 불전 이거 혼돈 해가지고 다 쓰는데 거기에는 큰 절에는 가면 다 구별이 되어 있더라고요. 향을 사루미노다. 거기에 야부 스님이 또 이제 줄을 붙이기를 비록 이르되 거래가 없다고 말하나 산문과 이제 법당 속에서 나아가고 끝임이 조용하며 이 조용한 것이 이제 내라는 것이 없이 행동하는 거 그것을 이제 종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용하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라는 걸 없다고 알아가지고 법당에 들어가서 향 꽂고 합장하고 그 자체가 이제 그렇게 분주하지 않아요. 마음이 아주 차분하게 조용한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지 조용하다고 해서 그냥 막 손발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행동하고 뛰 가더라도 조용한 사람이 있고 손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섰는 사람도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시끄럽거든. 근데 이제 이 조용한 사람은 이제 내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뛰 가더라도 이분은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전부 내 마음속에 있다. 그리고 합장하고 향을 사rum에 그 거동이 빛남이로다. 정말로 이제 향을 하나 탁 꼽더라도 남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참 보기 좋게 저렇게 꼽을까. 또 합장하더라도 아주 진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합장을 할까. 근데 이제
마음이 조용 안 한 사람은 합장하고 향 피우더라도 남 보기에 그렇게 좋게 안 보여요. 분주해 보여요. 야부 스님이 거기에 이제 송을 붙이기를 납승이, 그 납을 스님이라고 봅시다. 납승이 가을 구름을 거두니, 가을에 구름 거두면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굉장히 맑잖아요. 그러면 가을 구름을 거둔다는 말은, 가을 구름을 거둔다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내다 니다 하는 구름을 다 거두면은 가을 하늘같이 그렇게 이제 하늘이 맑아지는 거예요. 납승이 가을 구름을 거둬서 가고 다시 오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맑은 하늘에 왔다 갔다 하면 뭐 정말로 기분도 좋고 걸림도 없고, 가고 다시 오니 얼마나 남악과 천태를 돌았던고. 남악은 육조 스님 제자 남악 해양선사가 살던 이제 산 이름입니다. 이 산이 사실은 이제 형산이에요. 형산이 남악산이라. 나 여러 번 갔는데 이름이죠. 마조심 백돌 갈아가지고 하던 그 산입니다. 우리는 그때 안 갔어, 거기. 근데 그 형산과 천태는, 아유광사에서도 저 밑에 내려가니까 천태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산 위로는 못 올라가 보고 천태산만 갔다 왔어요, 나는. 그 천태에 얼마나 이제 남악과 천태를 돌아왔던 거. 남악하고 천태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돌아왔던 거. 한산습득이 서로 만나가지고 웃으니 또 일러라 무엇을 웃는 거. 한산은요, 올 줄 말고 갈 줄 모르는 게 한산이에요. 또 습득은 갈 줄 말고 올 줄을 모르는 거라. 그럼 한산은 뭘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문수보살을 말하고, 습득은 보현보살을 말하는데, 우리가 형상이다, 본질이다 그랬는데, 한산은 본질에다 비교를 했고, 습득은 이제 형상에다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산과 습득이 만나면 서로 웃는데, 그 둘 다 반대잖아요. 하나는 오기만 하고 가지를 않고, 또 하나는 가기만 하고 오지를 않으니까 서로 반대가 이제 둘이가 만나면 서로 웃는데요. 웃는데, 근데 이게 맨날 붙어 댕기니까 어떻게 하지?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같이 붙어 댕기는 거라. 붙어 댕기는 거라.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가 웃으니 또 일러라. 무엇을 웃는고? 왜 둘이가 웃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웃는가 하면은 동행은 하되, 같이 항상 같이 된 게 이게 붙어가 있어. 항상 동행은 하는데 걸음은 옮기지 않아. 한 발짝도 서로 안 옮기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서로 웃는 거예요. 서로 웃는데, 이제 요 뒤에 이제 설명 같은 게 이제 나옵니다. 포연한 일조 나비. 포연은 이제 하늘에 구름이, 가을 하늘 구름이, 이제 뭉게구름이라든지 흰 구름이, 가을 하늘에 구름은 참 시죠. 그런 구름이 정처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을 포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은 도인이 자유자재하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는 것을 표현이 일조 납승이 오고 가는데 구름같이 무심함이로다. 이제 깨달은 사람은 가도 간 게 아니고, 오도 온 게 아니고, 화를 내도 화낸 게 아니고, 좋아도 좋은 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자유자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고 가는 거는 구름이 오고 가는 거 하듯이 그렇게 무심해. 저 구름이 아름답다라는데, 저 구름이 오니까 어떻다라든지, 가면 어떻다라든지 이런 게 없어. 자유자재하니까. 무심함이로다. 대천을, 이 대천은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를 말합니다. 삼천대천세계를 달이
다리 밑에 붙이니 삼천대천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삼천대천세계가 내 발바닥 밑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뭐 어디든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붙어 있으니 천태와 남악을 얼마나 지내 돌아왔던고. 그러니까 뭐 삼천대천세계를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까 천태 남악을 몇 번이나 이제 지내 돌아왔던고.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한산과 습득이 당착 만나가지고 동행은 하더라도 걸음을 옮기지 아니함을 웃으니 어떤 것이 동행하고 걸음을 옮기지 아니하는 것인고. 동행은 해요. 동행은 하는데 걸음은 옮기지 아니해요. 한산은 또한 마땅히 가야 함이요. 한산은 올쭉만 나니까 마땅히 한산도 가야 할 텐데 올쭉만 나. 한산은 또한 마땅히 감이요. 습득은 또한 마땅히 오기마 하거늘 한산이 습득과 더불어서, 이거는 한산이 습득을 딛고 가는 겁니다. 한산이 습득과 더불어 오기는 오는데 갈 줄 알지 못하며, 또 습득이 또 한산을 딛고 갈 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내가 습득을 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얘기하고 오고 가고 할 때는 습득이 또 한산을 딛고 가는 거예요. 이제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습득이 한산과 더불어서 가기는 가는데 올 줄 알지 못해가지고 서로의 인연이 자유롭지 아니함일세.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인연이 서로 자유롭지 아니하니까 웃는 것이 이에 있나니라. 그래서 웃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산과 습득이 둘 다 하나가 되면은 하나가 돼 가지고 갈 때도 같이 가고 올 때도 같이 오고 이렇게 자유자재해야 되는데, 습득이 한산을 딛고 가면은 가기는 가는데 돌아올 줄 모르고, 한산이 또 습득을 딛고 갈 때는 또 오기는 오는데 또 갈 줄 모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것이 이제 서로 만나서 웃는 이유다. 이 납승은 저 앞에 이제 그 포연이 오고 가는데 구름같이 무심하다 했던 그 납승 스님은 저와 같이 아니해서 한산 습득과 같이 아니해가지고 오고 가는 것이 스스로 조용함이로다. 그 스님은 이제 가도 간 바가 없고 오도 온 바가 없고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용함이로다. 근데 이건 뭐 별 내용은 아닌데, 한산 습득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또 한 스님이 또 있습니다. 풍간이라고. 이 세 스님이 이제 그 천태사에서 있으면서 뭐 굉장한 기행도 보이고 신통도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풍간 스님은 그럼 이제 뭘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한산 습득이 또 이게 합해 놓은 거, 그게 이제 풍간이에요. 이 한산 습득 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종경 스님이 또 이제 설명을 붙이기를, 자와 경행에 앉고 눕고 오고 가고 하매 본래 스스로 온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니 거동이 동하지 아니해서 적연히 조용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미로다. 여기는 뭐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본래는 온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또 이제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이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하지 아니해 가지고 적연히 이제 고요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시끄러운 것도 아니다. 이제 여기에는 또 이제 합해 놓은 거예요. 합해 놓은 거.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조용한
조용한 것도 아니다. 종료로 이 열애가 설한 바 뜻을 알고자 하는가. 이제 부처님이 행주자와 업목동정을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것이 이제 움직인다고 말하면은 부처님 뜻을 잘 몰랐다. 그래서 부처님이란 것은 이제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다. 그것이 열애다. 이렇게 이 얘기를 앞에서 했거든요. 원문에서. 그 뜻을 알고자 하는가 마는가. 그 밑에 개송은 그 뜻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인연을 따라 가지고 나아가서 느낌에 우리가 이제 내 앞에 좋은 게 나타나면은 그 좋은 걸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서 좋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또 내 앞에 나쁜 게 나타나면은 그것을 또 따라가면서 또 이제 나쁘다는 느낌을 이제 받는데, 그래서 인연을 따라서 나아가 느낌이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되, 거울에 빨간 게 나타나면은 빨간 게 비치고, 검은 게 나타나면 검은 게 비치고, 흰 게 나타나면 흰 게 비치도 이렇게 다 비춰주되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되 항상 이 보리자에 처해 있나니라. 이 보리자가 어딘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무아 그 자리입니다. 이거를 예의지 아니하고 해서. 그럼 보세요. 거울로 비교를 할게요. 거울 앞에 빨간 게 나타났다 합시다. 그러면 빨간 거 비춰주잖아요. 또 흰 게 나타났다 합시다. 그럼 흰 거 비춰주고, 검은 거 나타났다 하면 검은 거 비춰주고, 노란 거 나타났다면 노란 거 비춰주고. 그런데 그 빨갛고 노랗고 희고 검은 것이 거울에 물들어가지고 거기 박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라지면 없잖아요. 그 거울 바탕이 보리자라. 근데 우리는 저놈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빨간 게 있다. 거기 거울 속에 물들어가 있지 아니하다 하는 걸 알면은, 그럼 빨간 거는 이제 화내는 거다고 합시다. 그럼 화내는 게 이제 우리는 있다. 이렇게 보니까 막 화나면 몸이 한 3일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울 속에 거기 비치기만 했지, 거기 본래 가고 나면 그건 없듯이 거기에는 없다 하는 것을 알면은 빨강이 나타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인연 따라서 나아가서 느끼되, 좋은 것도 느끼고 나쁜 것도 느끼고 뭐 느끼죠. 우리는 느끼되 두루하지 아니호되, 두루해요. 두루 다 비쳐. 그러나 그것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이 보리자에 처해 있다. 그 빨간 거 나타나더라도 그거는 이제 보리자에서 나타나는 거고, 흰기 나타나더라도 보리자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 전부 다 그렇게 보리자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보리자는 물들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본래 거기 없다 한다는 뜻이라. 없다는 뜻. 그렇게 느끼면은 이제 부처님이 설한 뜻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가지고 이 마음이 이제 좋다 나쁜데 끄달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배받아가지고 괴로워하고 그러지를 않는다. 이걸 종경 스님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 거는 그것도 종경 스님 얘기네요. 외외는 높고 높다는 뜻이거든요. 높고 높아서 동하지 아니하는 법 가운데 왕이여. 이제 이 높고 높은 것은 보리자를 얘기합니다. 뭐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그 자리가 동함이 없어. 물들지를 안 해. 빨간 거 나오면은 빨간 거 비춰주고, 흰 거 나타나면 흰 거 비춰주고, 검은 거 나타나면 그건 동함이 없어. 그 바탕은 동하지 아니하는 법중 왕이여 어찌 원숭이가 육창을 뛰어넘음이 있으리요. 그 전에 내가 정읍스님이 얘기했잖아요. 육각되는 방에서 원숭이가 그 방 안에 있는데
남쪽에서 부르면은 남쪽 창문 열어보고 예 대답하고 북쪽에서 부르면 북쪽 창문 열어보고 예 하는 맨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높고 높은 그 동함이 없는 법 가운데 왕은 그 원숭이가 육각 방은 우리 이 몸띠입니다. 안이비설신이.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놈은 원숭이칸 같아. 그래서 남쪽에서 눈에서 부르면은 눈으로 뛰나가 예 대답하고, 코로 이제 부르면은 코로 대답하고, 입으로 부르면 입으로 대답하고, 귀로 부르면 귀로 대답하고, 이런 짓은 안 한다. 이런 짓은 안 한다. 그래서 어찌 원숭이가 육창을 뛰어넘음이 있으리요. 진공에는 면목이 없음을 웃어 가르쳐 가지고 구름이 연이어서 달을 밀어서 청강에 내리게 함이로다. 이제 구름이 이제 가면은 지내가면은 달을 이제 계속 구름이 지내가니까 연이어서 지내가니까 달을 밀어내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달을 밀어내 가지고 그 달이 하늘에 있는 달이 1000개의 강에 이제 다 떨어져 있다.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청강에 떨어져 있는 달은 그건 실체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데 집착하고 나쁜 것을 보고 나쁜 데 집착해 가지고 이제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있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달에 1000강이 떨어졌는데 달이 1000개의 강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달이 1000개의 강이 비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0개의 강에 달이 떨어져 있듯이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한다. 거기에 이제 하머 스님 서리를 설하시기를 높고 높은 동하지 아니하는 존귀하며, 이제 부처님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높고 높아가지고 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우리 마음속에도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굉장히 이제 금강경에는 깬지스강 모래수 같이 이제 거기 기중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여기에도 이제 존귀한 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높고 높아 동함이 없는 존귀하며 이름을 법중왕이니라. 엣집이, 그것을 또 엣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엣집이 고요하고 고요해서 항상 빛을 놓으니 육창이, 아까 육창에서 원숭이가 이제 대답한다고 그랬는데 육창이 비고 조용해가지고 시끄럽고 번거로웠음을 끊었음이니라. 우리는 이제 그 육창을 통해서 이제 남쪽에서 부르마 대답하고 북쪽에서 부르마 대답하고 이렇게 번거로워지는데 그 육창이 텅텅 비어 있고 그건 내라는 게 없고 니라는 것도 없고 비어 있고 또 조용해지면은 시끄럽고 그렇게 번거로운 것이 끊김이로다. 참되고 깨끗한 세계 가운데에 머물러 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은 또 깨끗한 그 거울에만 또 그냥 머물러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빨간기 나타나면 빨간기 나타난 대로 응하면서 또 조용하고, 검은기 나타나면 검은기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거울에 물들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나타나는 대로 또 조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그게 좋다고 해서 그 자리에 또 집착해가 머물지는 아니한다. 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조용한 자리에 좋다고 머물러 있는 사람 많습니다. 부처님도 이제 부처님 되기 직전에 우따라 아라라라는 분을 찾아가서 그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해가지고 조용한 곳에 가 있을 때, 그게 삼매인데, 삼매에 가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데, 현실에 나와가지고
또 이제 찢고 뽑고 하면은 또 이제 마음이 동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당신 독자적으로 공부를 해가 아무리 찢고 뽑는 데 가더라도 마음이 항상 조용한 것을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도라고 한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조용한 걸 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그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참되고 깨끗한 세계 가운데 머물러 주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일으키고 지혜를 운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자비심을 일으키고 지혜를 운전해가지고 이 지혜가 뭔가 하면 내다 니다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운전해서 길을 위해 오미로다. 중생을 위해서 온다. 중생을 위해서 오미요. 푸른 버들과 또 꽃과 풀이 피어 있는 언덕에 존귀하다고 칭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음이로다. 이런 사람들은 변소를 가더라도 거기가 법당이고 법당을 가더라도 법당이고 법당이 아닌 곳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변소 갈 때 염주가 또 변소에 오염된다고 밖에다 다 걸어놓고 그거는 아직 중생심이 남아 보이고 변소 가더라도 뭐 염주 탁 하고 가는 분은 그래도 이제 부채가 좀 돼 가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제 염주가 그렇게 참 부처님감 같은 거라면은 변소 그 악취 나는 것을 오히려 정화해 준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 편하잖아요. 정화해 준다고. 왜 오염된다고 생각, 그래, 부정적으로 생각, 긍정적으로, 내가 염주를 하고 변소 가면 변소가 깨끗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버들이 있고 꽃 피고 풀이 이제 있는 그런 언덕이 어딘들 불국토가 아닌 곳이 없다. 다 불국토가 된다.